버림받으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바로 조롱당하신 예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험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더 강조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조롱당하신 예수에 이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으신 예수입니다. 이 조롱당한 것과 버림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롱당하는 것과 또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조롱당한 건 무엇이고 버림받은 것은 무엇인가? 조롱당한다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비웃고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로마의 군인들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과 또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러한 장면. 그런가 하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버림받습니까? 원수에게서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멀리하였을 때 그게 버림받은 거죠. 차라리 대적들에게 조롱받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는 더 비참하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버림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버림받으셨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 27장 45절로 50절에서 바로 버림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한참 밝은 대낮이어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깊은 어둠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슨 큰 징조가 나지 않을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3시간 동안 그 어둠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그 못 박히신 그 고통을 3시간 동안 감당하고 있으셨죠. 그리고 나서 제9시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27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 지르시는 그 음성, 아마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게, 어쩌면 그 땀을 흘리고 그 고통당한 속에서 제대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 절절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냐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지만은 그 힘이 없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제대로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탄식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를 버리셨는지라고 외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이 아닌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욕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도록 예수는 묵묵히 당당하게 지금까지 그 걸음을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마음이 바뀌었는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그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내가 알겠다. 멈추게 하셨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말리신 하나님이, 이삭이 죽지 않게 말리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지 않고 그 죽음으로 꺼져가는 그 생명의 등불, 그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되신 걸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원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와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2편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시편 22편의 1절에 처음 시작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인가?
바로 그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배가 고픔도, 피곤함도, 슬픔도, 분노함도 다 그대로 인간과 똑같이 느끼시면서 인간의 위치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겁니다. 즉 인간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버림받는 그 길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상황을 선언하신 거죠. 또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바로 이 시편 22편은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고난당한 그 상황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다윗이 당한 그 고통의 상황을 다시금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를 미워하였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함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차라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울의 미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도망 다닐 이유도 없었겠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과 숱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피로 얼룩진 그런 전쟁의 삶이었었고,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극한 위기가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차라리 그대로 목동으로 살았더라면 아마 이런 고난도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22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회복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요 여전히 조롱합니다.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엘리 비슷하잖아요. 엘리야하고 왜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48절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뭐 불쌍해서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포도주는 결국 그 목마른 순간에 더 고통을 줄 뿐이고, 결국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더 조롱하기 위해서, 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신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닌가. 옆에 사람들은요 또 웃으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정말 믿고 기대하면서 했을까요? 웃으면서 희덕거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정말 엘리야나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로 그 엘리야를 들어올렸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 다음 구절 50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를 지르셨을까? 바로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는데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흔히 사람들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뜻밖에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증거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외침은 버림받은 자의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졌는가? 사실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51절로 56절에서는요.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51절에서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바로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51절 상반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곳 성소라고 하고 그 성소의 이면에 지성소라,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 최고로 거룩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그 날에 잠깐 들어갔다가 정리를 하고 나올 뿐.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놓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에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그전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들어가면 죽으니까 근데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52절로 53절에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 무덤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1절 하반부에서 53절까지 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가? 바로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언하였을 때 뼈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아까 말씀이 뭐였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자던 자들이 살아나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바로 지금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그 말씀은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에스겔서에서 보여줬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백성들이 새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사망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망이 깨졌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이렇게 그 영화 속에서 어떤 그 판타지 영화, 괴물 막 나오면은 막 사람들 다 해치고 그러는데 그 괴물을 또 이기는 그 영웅이 나오잖아요. 그냥 막 싸우다가 보면은 이 영웅이 이 괴물의 뱃속에 딱 삼켜져요. 야, 이제 끝났다. 괴물이 이겼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배를 터치고 나와서 결국 그 괴물을 죽이는 것처럼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54절에 이방인들 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이제 그 성전에서 그 다음에 무덤은 부정한 곳이지만 그 무덤보다 더 부정하고 더 더러운 곳이 어디겠어요?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안 하는데 근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백부장은 바로 로마의 군인의 그 장교, 수장이에요. 그 지키던 자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군인들, 그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잘 말하였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대답이잖아요. 엄청난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예수님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인정하는 이 장면도 사실은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13절이네요.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데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신약에 와서 바뀐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 근데 이 말씀이요. 다시 에스겔서 37장 그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아요?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로소 그 백부장과 그 지키던 자들 로마의 군인들이 이방인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에스겔서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시편 22편에도 시편 아까 22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시편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 메시아가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백부장과 지키는 자들, 이 로마 군인들의 고백은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은 바로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줄게. 조롱하였던 그들. 그러니까 이들과 반대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55절로 56절에서는요. 지금 마태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여자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오는 그 여자들. 근데 왜 마태는 그 순간에 이 여자들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남자들은 다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까요? 누가 왼쪽에 앉을까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1순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제자들, 그 남자들. 지금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방인의 반응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따라온 이 많은 여자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저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신실한 남은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당시에 여성들은 소외계층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서 재산 취급이나 받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믿었던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처지에서 모두 다 떠날 법한데 그 여인들만큼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함께 하였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문자 그대로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어쩌면 교회는 가장 그 남녀 평등에 지금 뒤처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직분자들도 그렇고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가만히 교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여자가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가난해서, 남들보다 못 배워서, 남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멀찌감치 있는 소외된 사람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안타깝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지체 한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 곁을 지킨 바로 그 여인과 같지 않을까. 남들처럼 큰 소리 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자리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또 따라왔다고는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예표하고 또한 백부장과 그 지키던 자들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새 백성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자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써.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외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건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인가? 그 아들까지 그렇게 버리신 잔인한 분인가? 아니죠. 바로 그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진노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서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타락하게 살아갔던, 음녀와 같았던 그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못된 놈들, 저 죽일 놈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5절에서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도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시온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인데 왜 이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짓담받는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그 엄마는 안 버리는 거. 그게 모성애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엄마의 사랑 모성애라고 하는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이 의로워서 에브라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버리지 않고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또한 이 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버림당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사흘 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만왕왕 만주의 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직장을 잃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그런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당한 것 같지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영광의 길로,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셨던 주님, 왜 그 고통 당하셨는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고통 당하시고 그 버림과 외면 당하신 주님, 그 사랑에 감복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조그마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회피하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원망하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잠깐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